사순절 5번째 주간을 다 보내고 오늘은 고난주간을 알리는 첫 시작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하면 우리는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종료주일은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주일을 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에 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입성을 알리는 오늘 본문이 다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의 병행 본문이 있으니 함께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사실 종료주일이라고 알려졌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환호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번에 펼쳐놓고 혹시 비교하면서 읽어보신 영가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온 복음서는 한 곳밖에 없어요. 제가 퀴즈를 내고 싶지만 나중에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전혀 나무가지를 흔들었다라는 자체 메시지도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벤 가지 또는 나무가지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라고 불려지는 요한복음 외에는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종료주일이라고 많이 불려집니다. 사실 어쩌면 저희도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종료주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번영, 평화, 왕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 4곳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으니 어쩌면 종료주일보다 공통으로 등장한 것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쩌고 보면 종료주일보다 입성주일, 예루살렘 입성주일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통적으로 종료주일로 지켜오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가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죠. 물론 나중에 많은 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결의를 해서 종료주일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더 포커스고 그래서 더 귀중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입성주일이라고 바꾸게 되면 바꿔지겠지만 일단 우리는 의미라도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그리고 있는 이 일주일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 최소한도 5분의 1에서 3분의 1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마지막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이 중요했는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억하는 것은 먼저 종료주일이라고 교회력, 종교력에는 기록이 됐기 때문에 종교력으로 종료주일 하면 우리는 먼저 뭐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고난주간의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뭐를? 부활하실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수차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개선행진하는 군마를 타고 오는 전쟁의 승자로서의 왕으로의 모습이 아닌 뭐를 타고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위에 읽어보겠지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나귀는요, 짐을 지러 실어 나르는 동물이에요. 나귀의 상징은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오늘 성찬 예식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 우리에게 왜 있고 왜 중요한지, 이거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 시간으로 사실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이 본문과 함께 병행해서 읽어보시면 서로 상원 보완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왜 그분이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지, 이거를 또 말씀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먼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원포인트 설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아닙니까? 예전에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아주 큰 죄를 지은,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교수형에 처다는 나무의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자랑의 십자가잖아요. 명예 아닙니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어쩌면 십자가는 지고 가야 돼요. 등에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달고 있어요. 십자가를 그러면 져야 되니까 십자가 목걸이 뒤로 젖히면 이게 지고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대한민국과 남한이라 하죠. 북한과 유일하게 분단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이 원래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죠. 김일성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새벽 기도까지 다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이 잘못된 레닌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주입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자기 이름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대로 주체사상교라고 하는 교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3대까지 지금 세습이 내려오고 있어요. 원래는 북한의 땅이 잘 아는 대로 1905년 원산 대부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을 정도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평양이 지금은 교회가 수천 개가 있었던 게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 어떤 학자가 북한과 남한의 큰 차이가 뭔 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북한에는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박해로 핍박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던 그 북한이 지금 전 세계가 박해하는 국가 중에 톱을 유지하고 있고, 이 북한에서의 삶을 우리는 해마다 11월에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느끼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이 여전히 많고 자유를 찾아서 인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쇠뇌 교육을 받는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떠보면 위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지 못하게 말씀할지 몰라도 이 십자가가 있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전 세계 어떤 국가, 나라, 노래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들어갔는지 봐보세요. 원래 그 아닉테라고 하는 작사하셨던 분이 원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했는데 이제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위해서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 내지는 뭐 차별을 해야 됩니까? 종교 차별.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바꿨지만
원래 이 노래도 우리 애국가도 원래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원래 곡이 붙여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르게 우리가 부른 지금 애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회가 전국에 처음 시작할 때 이훈영 국회의원이 기도로서 시작한 나라가 이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종료주일 의미는 잘 아시라고 했습니다. 종료주일보다는 예수님의 입성주일이에요. 예루살렘의 입성주일. 이 입성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구원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왕이신지 이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니 모두가 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여 특별히 금요일은 성금요를 합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어느 해보다 더 어느 날보다 더 경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꼭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그를 기억하면서 종료주일은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계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주간의 시작이다. 그리고 한 주간 부활주일을 준비하자. 그런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왕하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의 왕, 겸손의 왕. 어떻게 왕이 겸손의 왕일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시작. 구원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서 벳바게라고 하는 것.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말이 아닙니다. 낙이에요. 그것도 낙이 새끼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30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오너라. 나귀 주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곳이 벳바게라는 그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번에 성주설레도 출애굽 예정을 다녀왔지만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역사는 반드시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슬람 문화가 있는 그것도 원래는 기독교 전통이었어요.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7세기에 이슬람이 세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랬었지만 그 전에는 성경의 역사잖아요. 애국 지금 민수기를 저희가 생명의 삶 하고 있지만 그 지명들이 다 성경의 지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 모세를 반역했던 하세로 이런 지명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야 성경이 마치 꼭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그런데 벳바게라는 것도요. 벳바게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보면 뒤에 강대상 뒤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 벽화로 뒤가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했던 예수님의 탄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교회도 탄생한 그곳이 탄생교회라고 딱 지어졌어요. 요즘에는 시대가 좋기 때문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벳바게 기념교회, 예수님 탄생교회, 특히 예수님 탄생교회 같은 데는요.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곳 아닙니까? 이스라엘. 정말로 이게 살아있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팩트인 역사적인 사실인 거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념교회 같은 데는요. 문이 조그만해요.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군마를 타고 오신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의 나귀는요, 소리 말씀드렸습니다. 짐을 실어요. 그 짐을 실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너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상호 보완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려 한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런데 보라, 내 왕이 임한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는데 마태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는 겸손하여.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요? 겸손하여.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스가랴 9장 9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 왕이 너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부를지어다. 스가랴 9장 9절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응한 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0절이요.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4, 5절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왕이 임한다.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라고 소개하셨어요. 겸손하여서. 그래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종려주일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왕이신 분이 군마를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 이유는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1장 28절에서 30절 선포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29절 30절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온유이며 겸손이에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보통 멍에하면 혼자 지도록 내버려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흔히 말 2인용이에요. 1인용이 아닌 2인용. 나 혼자 어떤 무거운 짐을 지면 힘들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함께 짐을 지면 가벼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있으니 그 멍에를 메고 함께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겸손의 왕이 예루살렘에 오늘 지금부터 2025년 전이 아니겠죠. 이제 공생애 2000년 전이라고 쉽게 계산을 해봅시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더라. 아멘. 여기에서 소재가 첫 번째 나귀가 등장했어요.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예전에 나귀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한 거예요. 한 번도 매보지 않는 나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끌고 오너라. 왜 가져갑니까? 내 것인데. 그러면 주인이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정말로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나귀 새끼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나귀, 말씀드렸죠. 평화. 그 짐을 지러 오는 나귀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을 지러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걸 보내준 하나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뭇가지 흔들었단 말이 없어요. 뭐를 펴니까? 겉옷이에요. 겉옷은요, 특히 고대 근동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왕이 행차할 때 겉옷을 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과 개념이 달라요. 그네들은 겉옷은요, 귀중한 겁니다. 아무나 살 수 없어요. 역사적인 문헌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 가진 사람, 그 가진 사람이 겉옷을 가져요. 자기의 소중한. 그런데 이 겉옷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된 줄 아십니까? 당시에 100에서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오면 10만 원을 잡아봅시다.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10만 원.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됩니까? 1000만 원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요 2천만 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주고 2천만 원 주고 겉옷 사실 분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저기 강남에 가야 돼요. 제가 일부러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겉옷, 비싼 명품, 뭐 루이 뭐 있잖아요. 나오더라고요. 얼마 나온 줄 아세요? 놀라주세요. 겉옷 하나가 얼마인지 2,600만 원 좀 나와요. 있는 사람 그거 삽니다. 그거 여러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가방. 그 가방, 여성들은 특히 가방이 하나의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브랜드라고 해야 됩니까? 가방 하나가 적어도 몇백에서 1000이 넘어요. 가방도. 가방이 클수록 비싸다죠. 가방만 봐도 이게 몇백은 되겠구나, 아니면 1000단위가 넘겠구나. 근데 그보다 더 비싼 게 겉옷이에요. 그럼 이 겉옷을 여러분들 내 가방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비가 왔을 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우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갑자기 비가 소나기가 내리칩니다. 그럼 뭐 쓸 게 없어요. 이게 명품인지 명품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법이 뭐예요? 비가 왔을 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위에다 가방을 위에 받쳐놓고 간 사람은 명품이 아니에요.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런데 그 가방을 품고 내가 비를 맞을지언정 절대로 가방은 비 안 맞게 해야지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은 명품인 거예요. 명품 가방이나 겉옷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의 겉옷을 나귀에 깝니다. 나귀에 까지 못한 사람은 길바닥에 깝니다. 구약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 생략했지만 왕이 행차할 때 자기의 겉옷을 깔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죄의 짐을 지러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한 것을 이번 한 주 드려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찼어요.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왕이 행차할 땐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7절 38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를 모든 능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것도 군마를 타고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죄의 짐을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율로게오라는 뜻입니다. 율로게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런데 이 율로계가 어디서 나옵니까? 찬송하리로다. 누가복음 첫 번째 시작할 때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하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노래가 있잖아요. 유명한 가수들 초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취임식을 한다 할지 좋은 일에서 반드시 풍악이 있는 거예요. 왕이 행차를 하는데 당연히 음악은 필수겠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주의 주님, 그분을 향하여서 뭐합니까? 찬송해요. 이번 한 주 종료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찬송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많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찬양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가져는지 모릅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찬송의 삶이에요. 찬양의 삶이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그 찬양 가운데 감옥 속에서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일어난 그 기적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많이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에 대하여서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탄생하실 때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3, 1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기사 누가복음 2장과 오늘 누가복음 19장은 전혀 다르잖아요. 2장은 탄생이요, 오늘 19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예요. 그럴 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율로계의 삶이 우리에도 언제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료주일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날이에요. 우리의 고독과 같은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준비하는, 철저히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반드시 거기 찬양에 어떤 구절이 나와요. 세 글자가. 그게 뭐일까요? 호산나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CCM 중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많이 합니다. 호산나라는 노래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번 한 주는 이 호산나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호산나가 뭐예요? 원래 호시안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호산나예요.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은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의 병행 본문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함께 요한복음 12장 1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계속 표현하잖아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됐습니까? 왕, 진정한 왕,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만이 왕이신 거예요. 요즘에 CCM 중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찬송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노래를 몰라서 거기까지만 했는데 꼭 불러보세요. 제가 연결을 했기 때문에. 주님만이 왕, 오직 주님만이 왕이세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을 통하여서 오늘 호산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8편 25절 2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구절이 호산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율로게오, 복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주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시계 자명종이에요. 종려주일 하면 우리는 딱 떠올려야 되지. 아, 고난주간이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겉옷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 정말로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극진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또 하나가 뭐예요? 찬송의 삶, 찬양의 삶.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이제 구원하옵소서, 주여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품으라라고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이 마음이라는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우리 생각하는 마음은 원래 카르디아예요. 그래서 프로네오를 쓰고 있어. 프로네오.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성경이나 NASB 성경에서는 attitude로 표현하고 있어요. 학생들 attitude가 뭐예요? ATTITUDE. 태도예요, 태도.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져라. 어떤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그분의 태도는 뭐예요? 왕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신 분, 겸손하신 분이. 그 마음, 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고난주간을 알리고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종된 마음,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 눈물 흘리신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서로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이끄기를 아멘.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짧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려주의를 기념하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겸손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에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